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한 세상을 다 살고 이제 천국 가기 전에 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장 높은 영적 수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everything in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체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노릇하는 어떤 영물이 있어요. 거짓의 천재고 사기의 천재고 헛된 영광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을 팔게 하는, 궁극적으로는 함께 네 죽고 내 죽자로 끌고 가는 그 존재가 만든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이, 그래서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가장 사랑해야 된다. 다른 것은 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덜 사랑하다, 그럼 덜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로 어때요? 우리가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남편은 별로 사랑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생명 다해 마음 다해 더 사랑하는 상태가 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쭉 쳐다보니까요,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대단한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도, 심지어 저 자신도, 여러분들도,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더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빼앗기더라고요. 사랑은 뿌리를 내립니다. 애착입니다. 착 달라붙습니다. 철근머리처럼 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거는 덜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잘 안 먹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거는 미워해라 이렇게 말해요. 미워해라 해죠. 혐오하고 학대하고 정오하고 죽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끔찍이도 사랑하는 돈 미워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하셔요. 아멘 하셨네. 미워해야 돈이 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지식과 세상 영광과 권력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권세의 주관자, 권력의 주관자가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인기와 명예 미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미워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 되고 남편을 미워하지 않아도 당연히 미워하게 돼 있고 그다음 주로 부모님들이 잘 걸려 넘어지는 게 자식입니다. 자식도 뭐 해야 됩니까? 더 크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 패지 말고요. 덜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를 이 거머리가 드글드글하는, 세상의 유혹이 드글드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그리고 또 축복의 안전벨트인 거예요. 축복의 체제, 축복의 거룩한 몸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점점점 숫자는 늘어나고 뭐 교회가 물질적으로 넉넉해진 것 같은데 거머리대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보세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선포했던 말씀이 옳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죄악의 바알의 헛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의 음란에 그것이 가증한 것들이야. 너희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너희들의 죄악된 입맛에 맞는지는 몰라도 그거 자꾸 허용하면은 그 거머리떼야 차거머리처럼 붙어져. 이 떼내야 된다고. 근데도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결국은 망해요. 멸망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말을 애타게 눈물로 울부짖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사람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연보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심지어 왕들이 높은 귀족과 관리들이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어요. 시대가 악해질수록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선각자들이 나타나는데, 선견자들이 나타나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결국 어때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때리고 핍박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찰그머리들하고 함께 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때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물 붓듯이 부어졌던 서구의 많은 나라들과 도시들, 또 지금 미국은 간겨우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 그때부터 찰그머리 떼들이 달라붙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그걸 떼내지 않으면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어떨 때는 참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메시지도 어떨 때는 이것을 먼저 내다본 선각, 선지, 선견적인 하나님의 종들을 긴급하게 일으켜가지고 애타게 울부짖으며 절규하며 외칩니다. 안 된다. 찰거머리를 떼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다. 망한다. 조국이요, 한국의 교회요. 근데 그런 소리는 어때요? 지금 뭐 편안한데 뭐 해봤는데 안 되는데 뭐. 오히려 지금 인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진리를 피나기까지 외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유옥합을 쏟아붓는 사람일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거꾸로 돌아가는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강한 책망을 하고 그 머리를 확 뜯어낼 때 아프더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러면 그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세상에 너무 애착이 많이 가는 사람, 그런 살리는 말을 하면은 불주사를 놓거나 침을 찌르면 아야야 탁 발로 팍 차고 안 나가. 뭐 저렇게 이런 일들이 기쁨의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성도,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백날 천날 제자 훈련하고 1:1 양육하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받아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참된 지혜자가 됐어요.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걸 위해 목숨을 거는 온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한번 거머쥐어 봤습니다.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이 오고 가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충고를 하냐? 자기가 다 누려보았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다. 그런데 그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과 쾌락과 모든 좋은 권력과 영광과 지식과 지혜 모든 걸 내가 다 누려보았는데 그러다가 점점 만복의 근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내 마음이 떠났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다 나이 들고 얼굴도 쪼글쪼글해지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힘도 다 사라져버린 이런 나이에 내가 오고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후배 인생들에게 고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개 나무를 먹으면 간에 좋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달프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만복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헛된 세상, 이 공허한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한 100년 남짓의 가상현실입니다. 일장춘몽이요 신기루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도 아둥바둥 권력을 움켜쥐고 돈을 움켜쥐고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을 위에서 조물주가 보고서 통탄을 하며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부름받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이 과거에 어땠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정신이 썩음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발밑에서 발끝 다 썩어서 만신창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피 흘리기까지 나라를 지켜주고 이렇게 물려줬는데, 정신 차려! 얼차려! 영혼 차려! 나라는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평화할 때가 있고 누릴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데 때를 잘 분별해요. 평화 하지 말고, 평화는, 샬롬은 싸움을 통하여,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의 샬롬, 혼의 샬롬, 육의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의 샬롬, 혼의 샬롬, 육의 천국의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없이. 정신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 없으면 죽는다고요. 제가 지금 화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안타까워서.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끔찍히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식과 손주들이 어떻게 될까요? 먹고는 살겠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을 살지 않을까요? 기도하자고 목이 메어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끌어가자라고 피눈물로 외쳐도 교회 지도자 된 저의 무능과 어리석음 때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영적 정신적 지도자들의 무능과 어리석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하면 여러분이라도 의병처럼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무능한 지도자들을 위하여, 어리석은 목회자를 위하여, 무능하고 약해져서 개독교가 된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가는 거머리대가 더글더글하는 가상현실이에요. 오직 영원하고도 무한한 실상의 현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스스로 실제하시는, 영원토록 실제하시는 세계예요. 그분에게 마음을 고정하세요. 채널을 고정하세요. 수년 전 미국 어느 도시의 한국 이민사회가 발칵 뒤집혀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머리 좋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박사학위도 빨리 받고 또 사업 강박도 있어서 큰 돈을 벌게 되고 또 멋진 아내와 아름다운 자녀들도 놓고 큰 대저택을 이루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교회 나가서 세상에서 이민사 성공했으니까 장로가 금방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 연보도 제일 많이 하고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선교도 제일 많이 하고 모든 교회와 이민사회와 1.5세들의 아메리칸 드림의 롤 모델이요, 신앙의 모델이요,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른이 자신의 별장에서 심장 쇼크로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경찰과 앰뷸런스가 가서 사인을 확인해 보니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 쇼크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별장의 깊은 곳에 있는 서재에서 미처 덮어놓지 못한 컴퓨터 파일에 요상한 영상들과 여러 장의 은밀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서둘러 장례를 마쳤지만 남은 가족들이나 그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많은 성도들, 특별히 이민사회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등등등등 많이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저 서울대학 유치장이라고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왕의 이야기도 21세기에 미국 이민사회, 한국 이민사회로 무대를 옮겨버리면 모양만 조금 다르지 빨리 죽지만 않았지 비슷한 패턴입니다. 하나님도 적당하게 섬기고 교회 존경도 받고 교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칭찬도 받고 교회도 재미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서 동시에 아메리칸 드림, 세상 부귀 영화의 드림도 성취하는 솔로몬 왕이나 약물 중독으로 갑자기 사망한 이 어리석은 성도나 그 실패한 패턴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 한국분의 경우는 그게 노출되었을 뿐이지. 솔로몬 왕은 나이 다 늙어 빠져가지고 겨우 깨달아서 헛되다고 너희들은 제발 이러지 말라고 탄식하며 눈물로 교훈하고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위하여 새벽마다 밤마다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슨 꿈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I am a Christia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안전한 선하의 마음에 불붙는 소원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보물도 있어요. 내 손주가, 내 자식이, 내 노후 대책이, 내 건강이,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애착이 이미 중독이 되어가지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정도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머리띠를 뜯어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처음에는 뜯어내는 사람 뺨 때리고 뭐 욕을 하든 어떻든 뜯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영혼의 파멸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는 가서는 안 되는 결국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교회 어르신들이 열심히 한평생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기들이 잘난 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유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좋은 공부하고 외국도 나가고 서울도 가고 집도 장만하고 손주도 낳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여러분의 아들, 딸, 잘생기고 멀끔한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그마한 고난도 받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있는지요? 한국교회의 수준이 거기까지 아닙니까? 그런 간증을 들으면 나도 부럽다 그러면서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방언이 달라져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자리라는 방언을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중간지대는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세상 즐거움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다른 그리스도냐, 하늘나라냐 땅의 나라냐, 빛이냐 어둠이냐, 거룩이냐 음란이냐, 영원히 사는 것이냐 영원히 죽는 것이냐, 그 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복신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그리고 앞으로 전 민족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이있나니. 여러분이 평소에 지금부터 정말 주를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는요, 다 공중에 결혼식에 다 참여했을 겁니다만 결국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777이냐 666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 세상에 돈이냐 반석이냐 떡떡이냐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마다 뭐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마시고 째째한 거 구하지 마시고 밥을 먹을 때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주의 밥으로 꼭꼭 잘근잘근 씹어서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여서 쓰십시오.